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5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개혁주의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는 신앙과 행위의 최종 권위인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네 번째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오직 은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공동체로 불러 모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성례를 통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도들의 모임, 그렇게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단순한 종교기관 정도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마음의 위안을 얻는 장소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소비자의 관점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일도 너무 흔합니다. 저 목사의 설교가 내 마음에 드는가? 이 교회의 프로그램은 좋은가? 시설은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편리한가? 마치 상품을 비교하듯 교회를 평가합니다. 종교적 소비주의,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종교적 소비주의가 교회 안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소유도 아닙니다. 특정 교단의 소유도 아니고요. 교회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그의 몸,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부로 평가하거나 소비할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교회라는 말부터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번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전치사입니다. 영어의 X라는 단어가 이 에크에서 온 단어입니다. 출입구 보면 앞에 EXIT라고 해서 exit라고 발음하죠. exit이라고 되어 있는 그 EX가 바로 헬라의 에크에서 온 접두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동사는 부르다. 이 칼레오라는 동사가 영어권으로 넘어오면 CALL, call, 부르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에크와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 자체는 무엇으로부터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모아놓은 집단, 사람들, 영어로는 called out assembly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그렇게 모아놓은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에클레시아와 같은 의미로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 즉 언약 백성의 총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에는 카할이라는 단어가 신약이 오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대시됩니다. 둘 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관통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모으신 언약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출발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신 택자, 선택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흔히 예배당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 고등학교, 이제는 세월이 하도 지나서 그때가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단의 전국 SCE 동기 수련회, 제 기억에는 제 1학년 때는 서울 동덕교회에서 했고, 맞네요, 3학년 때네요. 2학년 때가 부산 초량교회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군산 개복동 교회였습니다. 당시의 교회 이름은 개복동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개복교회 이렇게 불립니다. 군산에서 아마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를 알고 있는데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 역사가.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그 겨울 수련회를 가서 그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는 엄청나게 성 같은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계단이 굉장히 많은 계단이었고, 그 예배당 건물이 빨간 벽돌로 되어 있었는데, 저 위쪽에, 그 건물 저 위쪽에 하얀색 그 대리석 같은 걸로 6글자가 씌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써 있냐면,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배례 동복회, 이렇게 6글자가 써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띄어쓰기를 달리 해봤어요. 당배 레동 복계, 당 배례동 복계. 아무리 읽어봐도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친구 하나가 제 뒤통수를 때면서, 야, 이 무식한 놈아, 너는 저게 당배례 동복계로 읽히냐? 그게 아니잖아. 그럼 뭔데? 그랬더니 개복동 예배당이잖아.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으니까 당배례 동복계, 그러니까 예배당도 예배당이라고 안 쓰고요, 두음법칙 적용 안 해가지고 레배당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제가 당배례 동복계를 어떻게 개복동 예배당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기억이 선명했는데, 나중에 제가 나이를 먹고 신앙이 이제 철이 들고 성경을 보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론에 대한 떠오르면,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군산 개복동 교회의 그 대리석에 있었던 글자, 교회 이름 당배례 동복회가, 야,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뭐라고 써놨어요? 개복동 예배당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깥에 우리 교회 간판 뭐라고 써있어요? 로고스 교회라고 써있지, 로고스 예배당 이렇게 안 써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와 예배당의 차이를 명확하게 한 거예요. 건물은 뭐라고요? 예배당이에요. 당자가 집당자잖아요. 집당자. 예배드리는 장소란 뜻이에요. 물론 예배당 건물을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쓰고 있는데, 물론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당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고 교회는 뭐냐면 그 예배드리는 장소 안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화려한 예배당이 없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초라한 것 같아도 쉽게 말하면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같은 의리의리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더라도 지하 냄새나는 그런 지하실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당이 없어도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이 그리고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의 거룩함도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함 역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도는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갑자기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 마지막 부분이 떠오르네요. 고등학교 때 영어 문법 공부를 하면 성문 종합영어에 예시로 나왔던 그 유명한 문장입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우리말에 직역하면 묻지 말아라. 요청하지 말아라. 너의 나라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묻지 말아라. 반대로 네가 너의 나라를 위해서 네 조국과 국가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라.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이죠. 교회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을 묻을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받는 자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은혜를 받는 자리인 동시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이고 사랑받는 공동체인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공급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세워주시고 또한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로고스 교회를 통해서 저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동시에 저를 통해서 로고스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늘 이런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는 단순한 종교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나 조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의 머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장로가 아닙니다. 당회도 아니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유력한 어느 누구도 절대로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유차옥 집사님이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제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에 어떤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누구의 말이 말씀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개척 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가끔 교인 중에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로고스교회 목사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주인이잖아요. 전혀 교회를 모르시는 분의 말씀이에요. 개척한 목사의 것입니까? 교회가? 개척한 개척 멤버들의 그 소유권이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죠. 근데 성경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론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초신자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가려고 하는 목사 후보생들의 강의할 때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도 아니었어요. 집사로서 목사 될 그 목사 후보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들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 후보생들에게. 이 말이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자,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너무 무거운 질문인가요?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이게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한 말씀만 더 해보시죠. 어떤 면에서 맞고 어떤 면에서 틀립니까? 네. 네. 지금 초 권사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해하시죠? 목사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라라고 했을 때 단서가 붙는다라는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것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순종할 겁니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머리에 생명을 공급받고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교육자들이 그렇게 5가지 솔라 가운데 하나가 뭐 있습니까? 솔리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기억하십시오. 개혁주의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가 아니더라도 집사가 했던, 권사가 얘기했던, 장로가 얘기했던, 심지어 초신자가 얘기했어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면 누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얘기했더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no,
아닙니다.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원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이 원리는 교회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고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금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다르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랜 전통이라 하더라도 성경과 다르면 고쳐야 됩니다. 교회의 최종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프로그램보다 말씀을 앞세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방향을 잃고 방향을 잃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면 그저 인간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밀려나면 사람의 카리스마가 중심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목사입니다. 두 번째가 장로입니다. 세 번째가 그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카리스마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돈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세상의 성공 기준이 목표가 돼요. 그렇게 되면 겉모습은 교회 같아 보여도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곧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 지체라는 말은 한자 말이죠. 지자는 가지 지자고 체는 몸체자예요. 그러니까 몸의 가지란 뜻이에요. 손도 지체고 발도 지체고 눈도 귀도 모두 지체입니다. 그런데 몸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장을 얘기하고 은사론을 얘기하면서 그런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눈이 손도로 야 너 필요 없어. 야 눈이 손한테 하는 말 야 너는 볼 줄 모르지. 코가 귀한테 야 너는 냄새 못 맡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코는 냄새 맡는 일을 하고 귀는 듣는 일을 하고 눈은 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한 지체가 다 모든 일을 똑같이 하겠으며 어떻게 한 지체가 다 공동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면서 그것이 모두가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손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손이 발보다 귀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가치는 동일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두 주 전인가 세 주 전에 성령에 관한 성령론을 설교하다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담임 목사가 30대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30대 젊은 엄마가 애가 2살, 3살 된 아이가 있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집사님 내가 그 아이들을 좀 봐줄 테니까 가서 말씀 잘 배우세요 하고서 나이 드신 권사님께서 그 젊은 집사의 아이를 보아줘서, 그래서 그 젊은 집사가 제자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성장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그 집사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뒤에서 베이비시터를 해주는 그 권사님이나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치는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우리는 경쟁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서로를 경쟁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성도를 바라볼 때 경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힘을 합하고 격려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교회 유기체설이라는 그 신학적 용어로 씁니다. 교회는 유기체라는 것이죠. 유기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유기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성장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유기체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죽은 몸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살아있는 유기체라면 뭐 해야 돼요?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고 성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여러분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하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성장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거룩함이 자라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의 성장입니다. 벌써 제 기억에 한 40-50년 된 것 같아요. 피터 와그너라는 교회의 성장학자가 있습니다. 그 피터 와그너의 교회 성장학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한국교회는 성장이라는 단어와 부흥이라는 단어를 헷갈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다들 뭐라고 합니까? 아, 교회 부흥했네요. 그 부흥이라는 단어를 뭘로 쓰죠? 죄송합니다. 영어를 쓸게요. 영어. 부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 성장은 영어 단어로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뭐예요? growth예요. 아, 교회 많이 부흥했네요. 우리는 다 어떤 의미로 쓰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네요 라는 말로 쓰이죠. 그런데 양적 성장을 어떤 단어로 치환해서 쓰고 있어요? 부흥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한자의 뜻이 뭡니까? 부흥. 부자가 무슨 부자죠? 다시 부자예요. 흥은요? 흥할 흥자고. 그러면 부흥이라는 말의 어의가 뭡니까? 다시 흥하는 겁니다. 다시. 그건 뭘 전제하죠? 부흥은 뭘 전제합니까? 흥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흥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 흥한 이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쇠락한 겁니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옛날에 그 흥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그걸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걸 부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양적 성장이 아니고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새로워짐이에요. 예전에 말씀을 듣기만 해도 감격하고 울고 은혜 받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언제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세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말씀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갔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그래서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거룩함이 자라는 것,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이러한 영적 성숙이 있을 때, 이런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외적인 성장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좀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세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 그런 말 했는데 제가 전도훈련 가서 뒤집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노방에서 그리고
은혜 받고 집사람하고 내가 신대원 가기 전까지 안산역전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2시간씩 그렇게 전도하고, 가가오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축구 전도하고, 주일날에는 성간습 다 끝나고 나면 오후에 가서, 지금도 안산에 가면 10단지 그 다이아몬드 상가 있어요. 그 앞에 가서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외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왜 안 할까요? 여러분, 목사가 전도한다고 전도합니까? 전도는요, 이 심령이 리바이벌 되지 않으면, 심령이 부흥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전도는 내가 흘러넘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전도가 별겁니까? 내가 믿는 예수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루신 역사를 그냥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 단어는 간증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킨 일,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간증이죠. 자기 자랑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제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왜 바라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가 바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양적 성장은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게 있어요. 영적 부흥이에요. 교인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어찌할꼬 하고 통에 자복하고, 그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고, 그러니 지옥 가는 백성이 불쌍해서 복음 전하게 되고, 그럴 때 교회가 자연스럽게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전도를 교회의 양적 성장의 수단으로 삼는 것, 저는 그거 악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뭘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전도는 흘러넘치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보다 생명을 먼저 추구해요. 성장보다 부흥을 먼저 추구해요. 외적 성장보다 심령이 부흥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 바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돼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겉모습보다 본질을 추구합니다. 성공보다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인기보다 진리를 붙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고스 교회도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서로를 경쟁시키기보다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교회는 4가지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그 4가지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는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직후에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우리가 성령 강림제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 2장 42절은 오늘 본문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힘쓰니랍니다. 힘쓴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해서 전념하다, 굳게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그 4가지가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르침, 교제, 떡을 댐, 기도, 이 4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4가지를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본질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는 변해도 교회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감동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은 언제나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설교보다 영혼을 살릴 설교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야말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즉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함께 짐을 지는 삶, 그게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세상의 관계는 이해관계로 유지됩니다. give and take예요. 정확하게 그런 관계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면서 함께 성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정죄하기보다 품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초대교회는 예배와 성례에 힘썼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신 떡을 뗀다라는 이 말씀은 예배와 성찬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했습니다.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늘 예배했습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예배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귀로 듣는 복음이라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참여하는 복음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언제나 말씀과 성례를 함께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어야 교회도 살아 움직입니다. 끝으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는 기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기도했고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일상이어야 되고 성도의 일상이어야 됩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교회의 미련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교회의 생명줄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4가지 뭐라고요? 말씀, 교제, 떡을 땜, 기도. 여러분, 이 4가지 목록에는 화려한 건물도 없어요. 유명한 프로그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교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새로운 것을 찾을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붙들 때 교회는 생명력으로 살아납니다. 4번째 중요한 타이틀입니다. 참된 교회는 3가지 표지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는 교회가 일상적으로 힘써야 될 삶의 모습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공동체가 많이 있는데, 단체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어제 얼마 전에 한 가족이 되신 분하고 바로 뵙고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하면서 교회로 돌아오는 길인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로 전화해도 제가 착신 전화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을 봤거든요. 근데 전화번호가 입력이 안 된 핸드폰 번호가 전화가 왔는데 로고스 교회냐고 묻더니 이분이 남자 목소리예요. 자기는 누구누구라고 밝히는데 뭐라고 말했으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아버지도 선교사, 어머니도 선교사인데 그 부모님이 선교사인 그 두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저기 어머니 아버지가 송도로 정기적으로 몇 번 와야 되는데 혹시 로고스 교회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묵을 곳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선교사 들어오셨을 때 교회가 돕고 섬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나는 사실 통화하면서도 이 젊은 친구 같은데 딱 한 건 뭐냐면 나한테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내가 뭘 돕든지 섬기든지 할 텐데 그냥 엄마 아버지가 선교사라는 얘기만 하고 송도에 몇 주간 동안 계속 와야 되는데 묵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있냐라고 물어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나중에 한참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교회가 선교사님을 돕고 후원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내가 지금 형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선교사님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냥 무조건 도왔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좀 성급한 것 같다.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인포메이션을 줄만 하잖아요. 그래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끊었거든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워낙 세상이 혼탁해서 목사들도 이상한 목사들도 많고 교회도 이단들도 많고 본인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교회가 많은데 어떤 교회가 어떤 기독교 단체가 제대로 된 참된 교회고 참된 단체인지 무엇으로 구별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참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3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3가지. 교회의 표지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3가지. 말씀, 성례, 권징입니다. 첫 번째 표지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자랍니다. 그러므로 죄를 죄라고 말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설교를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러나 참된 사랑은 불편한 진실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사가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듯이 강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언제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붙들어 왔던 겁니다. 두 번째 표지는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찬은 우리의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귀로 듣는 복음이라면 성례는 눈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항상 함께 귀하게 여겨왔다고요. 세 번째 표지는 권징입니다. 권징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 한자 말이거든요. 옛날 용어인데 성도가 명백한 죄를 짓고 공동체를 어지럽혔을 때 교회가 말씀의 권위로 책망하고 합당한 절차를 따라 바로잡는 것을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라져버린 표지가 바로 이 권징입니다. 권징을 행하면 이 교회 말고는 갈 데가 없어? 라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징의 의미도 상실했고 실제적인 권징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90%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죠.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명 증명서를 떼오신 분이 있으세요? 없죠. 원래 교회 법적으로는 이명 증명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A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로 섬겼는데 이러이러한 형편으로 이 교회를 더 이상 섬길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거나 B교회로 옮기게 됐을 때 이쪽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여기서 할 수 없어서 이 교회로 적을 옮깁니다. 이 성도를 잘 받아서 영적으로 잘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이름을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교회 이름을. 이명 증명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목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싹 사라졌죠. 교인들도 좀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 옮겨요. 마음에 안 들면 옮겨요. 그 자유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반드시 옮겨야 되는 데는 언제 옮겨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그중 하나는 뭐냐? 목사가 신뢰가 안 될 때, 더 이상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 빨리 교회 옮겨야 됩니다. 그 교회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내가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목사를 신뢰 못하고 공동체를 신뢰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 그 교회 왜 남아 있습니까? 빨리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은혜 주는 목사가 그 교회를 찾아가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을 가지고 뭘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영적인 훈계나 권면을 좀 잘 받아야 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네가 목사만 다야?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가버려요. 그러면 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명 증명을 해가는 옛날 우리 한국교회 전통대로 있으면 이분이 이래저래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나 그랬는데 어느 교회나 지금처럼 수평 이동을 하는 이런 현대의 교회 문화 속에서 새로 교회에 오면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교인이 A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좋아요 싫어요? 다 좋잖아요. 그런 문화와 맞물려서 오늘날은 이 거의 권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권징은 본래 벌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듯이 교회도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권징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예요. 성경은 죄를 누르게 비유하잖아요. 죄를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퍼져가지고 병들어 버려요. 그러므로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는 완벽한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 본질과 원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교회는 이래야 되거든. 이것이 맞거든.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로고스 교회가 괜찮은 줄 알아서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상해, 저것도 이상해, 이것도 불완전해, 저것도 불완전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교회, 이 땅에는 어떤 한 교회도 그런 게 없습니다. 다 허점투성이고 다 부족한 것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불완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된지를 늘 곱씹고 늘 그걸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이게 약점이구나, 우리가 이건 문제구나,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 그게 개혁교회가 지향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보다 말씀을 높이고 형식보다 복음을 붙들고 정죄보다 회복을 추구하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교회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으신 몸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고 바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실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교회의 본질, 그것이 현실에 다 적용돼서 모든 교회가 그러냐? 하나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기대했지만 실망할 때가 있고 섬김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주변에 실족했다고 해서 소위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목사에 실망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이런 아픔을 말하는 그 사람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상처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 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죄와 싸우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들의 병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어떤 사람밖에 없어요? 아픈 사람밖에 없어요.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건 교회가 아니다 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도 치료하시고 빚어가시는 공동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의 부족함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최근에 한 성도 부부가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셨어요. 몰랐어요, 왜 떠나셨는지. 그런데 다른 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분명히 말씀한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진단이 정확합니다. 목사로서 그분이 진단한 내용 다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부족함을 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비난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교회의 부족함, 교회의 빵꾸난 부분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채우라는 사명을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교회가 기도가 부족해 보입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부족해 보입니까? 내가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섬김이 부족해 보입니까? 내가 먼저 섬기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비판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비판은, 비판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비판은 말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부분을 때우는 헌신입니다. 가장 강력한 개혁은 말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교회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허물이 많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나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 프로그램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편리함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소비자가 아니라 지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고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로고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력을 우리 로고스 교회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